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좀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13장부터 쭉 나오는 것들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시는 게 앞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민족들의 심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8장부터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의 딱 중간에 민족들의 심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사야의 저자는 이것을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호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하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비판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따르냐에 따라서 고발을 당하고 심판당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될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민족들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그것에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고발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이 단락에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본문이 오늘 이제 저희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요. 내용도 아주 길게 있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렵지 않게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의 경고라고 머리말이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을 하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신학적인 설명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 부르신 군대를 맞아들이라고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안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군대는 뭐냐면 여호와의 노요, 그 바로 말하면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것이 메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르시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위험을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군대가 도착하는 모습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요. 성 안에서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가 도착했을 때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직접 지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묘사를 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묘사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소선지서에 가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내용이 전통적인 것과는 반대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날로 설명을 하고요.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얼굴에 불꽃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기를 잃고 두려워서 새하얗게 질린 모습을 묘사한 말로 볼 수 있고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악과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위 보응하시는 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혼돈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아마도 이건 바벨론의 수도가 함락되어서 보통 당시의 군대들은 자국민도 있고요. 특별히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많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침입군, 점령군에 의해서 칼에 죽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17절과 22절로 문단을 넘어가게 되면 이 문단은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설명을 약간 모호하게 했었는데 17절부터 22절은 이 여호와의 날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도구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고, 그 나라에 의해 심판을 받는 나라는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요. 문단은 처음에는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메대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금은 보화로 메대 사람들의 침략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당시의 고대에서의 전쟁은 금과 은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죠. 그러니까 적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전쟁의 주요 목표였는데 사실 그걸로도 설득할 수 없고 전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구절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결국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의 운명이 넘어지게 되어서 항무지와 목초지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짐승만 거주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들짐승이 거주하는 곳에 귀신도 같이 거주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그리 멀지 않다, 곧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겉으로 보이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돈이나 경제적인 그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위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 때문에 혹은 그들이 의지한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움을 이렇게 증명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크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야 되는 것들, 아마 13장부터 27장까지 가면서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 되새겨야 되는데,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권세, 능력이 자꾸만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최종 결정권자, 유일한 결정권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너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주 속잖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유대민족들을 성경 기자가 설득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면서 또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왜 계속 속고 있는지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메대를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는데 이게 원리가 힘을 의지한 이들에게 더 큰 힘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돈에 의해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은 곧 선지서에서는 우상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서 내 운명을, 내 삶을 결정짓는 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횡의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위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가 되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살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 종일 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